오늘 복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 이보다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기 위함입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목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푸시캔데요, 이게 단순한 육체를 내어주셨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목숨이거든요. 목숨이 의미는요, 생명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존재,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리노라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억지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냥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막 물 위로 걸으시는 주님을 보면서, 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면서, 도대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뭘 본 겁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게 신성의 표현이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누구냐 그러면 가룟 유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그를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내놓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을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게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가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건 뭡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준 사건이지 않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누가 감히, 하나님은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뭘 얻게 하려고, 우리가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어떤 결과를 가지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죄인으로서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오니까 내가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리고 내가 교회 오니까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교회 오니까 삶에 큰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무도 그 생명을 건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것은 단지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마음의 위안을 받으라고, 삶의 평안을 누리라고 그렇게만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원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가 설 수 없는 자들이,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의 구원의 길을 얻은 것입니다. 정죄에서 벗어날 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고 죽을 수도 없는 그분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용서의 길을 주시기 원함입니다. 죽을 자가 사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가 없으면 죽음이지만 그 피가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스스로 자기 생명을, 자기의 삶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주신 것,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 삶을 그냥 그대로 이 세상에 놔두는 것, 이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 새롭다는 이 새로운 것은 이게 카이로스인데요, 이게 겉모습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질적으로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가 그래야 될 방향이 완전 본질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요? 사도 바울처럼. 이게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 율법관, 그리고 가지고 왔던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가지고 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죄사함은 받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목표물이 바뀌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요.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가장 큰 선물 중에서 하나가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상처받고 위로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가치관이, 기질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요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뭔 줄 아세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시면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 그 새 생명인데 우리 가운데는요 새 생명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가치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의미 없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그 사람이잖아요.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냐 그러면 세상 사람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세상의 길로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요 새 생명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인생의 색깔이 바뀌고 맛이 바뀌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로운 피조물이었어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새로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주님 믿고 나니까 막 달라지고 막 삶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기쁨의 기준이 막 바뀌고 그렇게 해서 사는 맛이 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세상에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귀한 죽음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고 그 귀한 그 죽음을 가장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있는 깡패 기믹두는 지나갔다. 지금 변화받은 기믹두가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면 과연 그의 삶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새 사람이 되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든 그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아무도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그분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의 부활은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 패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새로운 삶의 미래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에 있는 강도처럼 말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은 예수님에게 매달렸어요. 여러분, 저는 평생 악한 짓을 하다가 이제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 매달렸는데, 그는요 선한 삶을 쌓을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보여줄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 주님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셨잖아요. 왜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낙원의 미래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삶의 미래를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삶의 미래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 내 인생도 열렸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잖아요. 죽은 나사로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너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야. 부활이야. 너 인생의 끝이 무덤이 아니야. 너는 생명이야. 이게 우리 미래를 열어주시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마지막이 무덤이 아님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미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심은 다시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금 읽은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이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끝자락에 그 마지막 순간의 미래를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언제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언제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요, 이걸 잘 모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은 언젠가는 썩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들이 영원합니까? 언젠가는 멸망하고 썩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에서요, 뭘 하더라도 언젠가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의 미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안 가르쳐 줬는데도요, 축도를 딱 하잖아요. 그 다음 예배 잘 드리다가 축도를 딱 하면 그때부터 막 가방 사기 시작해요. 막 성경책 집어넣고 막 따고, 그리고 마침 막 딱 나갈 준비해요. 그리 안 그래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막
신앙이 오래된 사람 저절로 뭐 손길을 막 가. 아니 왜 그렇게 세상으로 빨리 가고 싶으세요? 우리의 미래가 세상에 있지 않는데 왜 그렇게 빨리 가려고 그러세요? 축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요. 손 들며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데 보면 내보다 더 빨리 나가요. 그 어떤 사람은 뭐예요? 축도 마치고 우린 기도하잖아요. 안 그래요? 해요. 축도 마치자마자 딱 나가요. 또. 그러니까 부류가 참 많아요. 그런데 자기 믿음대로. 그 질문이 이거예요. 왜 그렇게 세상 빨리 나가려고 그러냐 묻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세상에 뭘 기다리고 있다고?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방도 빨리 싸고 축도 끝마치기 전에 나가고 그 축도 마치자마자 나가고 그 세상에 뭐 하려고 그렇게 세상에 빨리 나가려고 원하냐. 그 세상 속에 인생의 미래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요 사람에게 걸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세상에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미래가 세상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환경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 잃어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잃어버린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운명과 나의 성공이 지금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여전히 세상에 달려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달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주님의 죽으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엄청난 것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잃어보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누리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믿음으로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것을 잘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